2025년도 전반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인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또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지장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좀 그랬었죠. 그래서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맥주 감사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렇지요. 더워도 감사할 거 있다 그럽니다. 누가 굉장히 더우면은 한 가지가 없어졌답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나타나죠? 여러분 왜 지내갖고 그놈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놈과 전쟁을 안 합니다. 그놈은 28도에서 32도까지가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32도 넘으면은 잘 안 보이고 안 나타난대요. 그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모기가 설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워도 또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내면에 감사합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유명한 다윗의 시죠.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고 또 찬양이고 또 노래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시편을 계속 읽어내가려면 시편은 길지 않으니까 말씀에 많은 은혜가 내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다윗이 내면의 감사를 시편 23편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보고 은혜 망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은혜 망대 말고는요, 은혜 여정도 있겠죠. 우리가 아는 시편이 뭡니까? 은혜의 이정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갑니까? 이정표가요 쓰여져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간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꼭 감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시편 23편에는 그 다윗의 내면 속에 일어난 감사,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는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감사다, 그 말입니다. 감사.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랬습니다. 목자면은 뭐가요? 관계되어지는 것입니까? 양이잖아요, 양. 목자와 양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은 나는 당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 많이 했지요. 신랑 신부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와 또 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지만은 열매는 어디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린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요? 절대 감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윗의 내면의 감사 속에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부족함. 자, 부족함이란 말은 뭡니까? 모자람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모자람이 없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단어를 쓰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는 뭔가 이래 희망적이며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이거 갖고 와야 돼요. 진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늘 부정하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좋다,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은 왜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한국의 말은 외국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한국말이 쉬운데 한국말만큼 저는 쉬운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넉넉하다 이래 보면 되는데 뭐가 부정으로 가가 긍정으로 만드는 이게 외국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강 작가가 뭔가 하나님의 뭐 그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과가 아니고 문과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쓰는 단어들이 그 사람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면 언제나 그래 괜찮아 좋아 해보자 그래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면의 감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요,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감사가 제일이거든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공짜예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대가를 뭐 받고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노력의 교환으로 애써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보따리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모든 일 그래요. 모든 일이나 모든 것이나 여기에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카톡이나 뭐 이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감사 이러면서 합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 누가 그런 어떤 카톡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괜찮다. 왜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일을 따지고 저 일 따지고 결과를 따지고 뭔가 오는 것의 계산을 따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내면에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시니까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본론에 가갖고요.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에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 있어요. 그 눈에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숨은 망대. 우리가 그런데 이 숨은 망대가 보이는 망대가 되어야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면은 어떡합니까? 이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세계 망대로. 세계 보고만 하는 망대가 된다. 이 메시지를 전도자가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내면 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게 결과로 온다든지 행동으로 나타난다든지 표정으로 나타난다든지 감사가 보이는 감사로 나오게 돼요. 망대가. 그러면요 많은 사람 살리는 세계 망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이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내면의 감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랬던 것이다. 그 중에 시편 23편은 다윗의 내면의 감사가 막 무르익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1절 말씀이지만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에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도예요. 은혜와 인도에 감사합니다. 요게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인도해 주셨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 나오는 2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매드골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사전에도 없고 그래요. 합한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줄이 갖고 이야기하지 대중 DJ 뭐 이런 듯이 매드골드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입니다. 이게 매드라는 말은 참 놀랍다, 훌륭하다, 막 굉장하다.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쓰는 말이 매드입니다. 골드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놀랍고 정말 대단하고 이런 것이 골드하고 붙어보니까요.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것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사람은 보면은 오늘 하루가 너무 내 자신에게 이게 나와요. 놀라움이 와요. 전반기 2025년도 지나왔는데 살아온 것이 너무 놀라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은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구나. 다윗의 내면의 감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결과를 나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너무 놀랍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인도의 감사를 보고 감격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뭡니까? 마음이 뭉클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감격이라 그 말입니다. 감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격이잖아요. 감사를 내면 속에 일어나면은 내 마음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남들보다가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가슴에 전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증거들이 막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랬습니다. 소생이란 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 말이거든요. 부활이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하여서 살아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죽어버렸는데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늘 내면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요?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복음이 나를 소생시켰어요. 복음이 나의 영이 죽었는데 살아나게 했어요. 굉장한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이 확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인도는 어떻게 인도하느냐? 의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거는 살리는 걸 말하거든요. 답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의의 길은 우리에게 뭔가 힘을 얻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의의 길로. 왜?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세계보고 말하고, 우리에게 답을 줘가지고 답 없이 문제 속에 빠진 자에게 정확한 해답, 응답을 이야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요, 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답과 힘을 주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너무 황홀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도저히 이런 일이 아닌데 왔어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너무 내가 뭔가를 느끼지 못한 가슴 뭉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감격. 앞으로는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러한 내면의 감격이 생활과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뭐 감사절을 맞이해갖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알아요. 왜요? 하도 이 감사절기를 지켜가지고요. 맥주절, 추수, 감사절. 그러나 내면에 이러한 감격스러운 일들, 나를 황홀하게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뭐 있었는가? 이거 확인하고, 이거 점검하고, 이거 붙잡고 이제 남은 2025년도 6개월 끝까지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된다.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안위의 뭐 이래 됐어. 야, 본론이니까. 야, 은혜와 안위입니다. 안위에 감사합니다. 이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안위라는 말, 이걸 알면은 다윗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면 속에서 감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태로울 때도 그 말이거든요. 안위해 주시더라 그 말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위태로울 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겪고 체험한 것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뭐 했느냐?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구원해 놨는데 보따리 내라라고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되기 때문에 꽃배기로 뭔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지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또랑 치면은 뭐 까지 잡고 마당 실다가 보면 돈도 받고 그런 예전에 속담들도 있듯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감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감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감동. 안위의 감사는 감동입니다. 감동은 내 마음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막 사무치도록 일어나는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서 막 사무쳐요. 이게 막 솟아올라요. 이게 화산 터지듯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걸 보고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윗은 어떤 감동의 감사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다윗은 위기 속에 처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요.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에 처할 때가 많았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사망이 오게 되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배반해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아니면 죽는데요. 아들에게 죽는 위기가 와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죽는 위기가 왔어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런 위기 말입니다. 죽음.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을 한번 맞이해보고 당해보고 앞에 딱 왔는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게 돼 있어요. 멋있게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을 겪고 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소생케 했다는 말과 같이 말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리 됐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전 시대는 지금은 조금 산업시대가 괜찮지요. 어려울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기도 힘들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뭡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죽음 앞에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편안할 때도 있지만은 위태로울 때 위기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합니다. 그 어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왜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더라. 이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 이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부활 안 하시면은 그대로 계시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 위한 비밀 중에 비밀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요,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면은 새로운 감동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요? 가르칠 때 가르쳐요. 깨닫게 하세요. 길을 인도하세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 하는 일 사역이 보혜사예요. 여러분이요, 어떨 때는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이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걸리는 거, 야 거기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생각나게 하셔요. 할 말도 주셔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고백을 많이 했다요.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들의 반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잘 알죠? 지팡이는 우리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요. 우리 등산 갈 때 이게 뭐든지 하나 짚고 가면은 좀 나아가야 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대기는 뭡니까? 혹시나 나쁜 사람이라든지 짐승이 오면 이거는 호신용으로 사용하라고,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그때도 위태로울 때도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감동이 막 되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신분, 이게 딱 있어요. 절대 없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권세, 이게 있어요. 사용하잖아요. 막대기처럼. 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때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요, 나를 방해하고 흑암과 악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혔던 것이 열려지도록 권세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까지 주셨으니까 감동이 연속되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내면의 감동의 감사가 이랬어요. 편안할 때도 위기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더라. 이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암딸기 자기 새끼를 품어요. 그렇죠? 이게 안위는 품는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좋을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위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품으신다, 그 말이에요. 품으시요. 암딸기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안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이게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감사가 5절에 나옵니다. 이게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는 뭡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데, 이미 승리했다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막 포기하고 졌는데 어떻게 할까? 항복할까? 아니면 후퇴할까? 그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라니까? 이미 승리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예요. 이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래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문제 내가 갖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왜? 흑암에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이간시키고 흑암과 사탄의 마귀에게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흑암의 세력, 이것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내면의 감사가 우러나올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감탄이 탁 일어난 거예요. 사단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어. 흑암과 싸우지도 않는데 이겼어. 그러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그 예수님이 그 70문도들에게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귀신도 벌벌 떨고 떠나더라고요. 그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흑암의 권세, 요걸 제어할 꼭 묶을 권능을 주셨나니 결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싸움이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사탄 저거 마귀 때문에 어렵고 힘드는데 어떡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맞긴 맞지요. 그 말은 맞지요. 그러면요, 사단하고 마귀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는데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일들을 보고 자꾸만 벌벌 떨고 고민하고 걱정, 그럴 필요는 어디고.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만 하면은 그 권세가 뭐 어디 힘이 있어갖고 부린다고 나옵니까?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 흑암 권세, 귀신 거벌려요. 어제 일입니까? 내가 차를 지하에 잘 대놨거든요. 그건 전화 왔어요. 내가 전화 받을 때 왜 그래요? 내가 뭐 저 차선에서 벗어난 거 있어요. 하니까 차를 막 이리 대냐고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마침 이제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 왜 이 사이드를 이게 옆에 있는 그 사이드 백 있잖아요. 거울. 그걸 왜 안 접어놓냐고 막. 그걸 왜 접어요? 접어놓든 안 접어놓든 관계없고 내 손에 더 여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덩치가 130kg예요. 그게 문신이 막 다리 온몸에 문신이라. 그래 막 있다고 막 대놔놓고 뭐 이러도록.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저거 차를 있다고 내가 눈을 띄게 봤어요. 저 여자 뭐 저런 게 있는 싶어갖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 무늬 막 하고 이렇게 몸에 막 있어도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히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 차가 잘못된 게 어디 있노? 자기 몸을 구주르든지 아니면은 그게 티 나오면은 이거 누르면 될 거 아니냐. 똑같은 차거든요. 왜 여대놨느냐는 거예요. 그거 오다 보이 그것밖에 없어. 그거 무의합니까? 그래. 요새는 뭐 더우니까 지하에 차 주차 많이 하잖아요. 그 난리를. 그랬어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에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이 어느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이건 행동대장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행동대장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당당해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그렇다 다음에는 이게 맞지. 내가 참 희한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러네. 세계 복음할 권세를 줬는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단과 흑암과 거기에 졸부가 돼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승리했다. 그 나온 건데 자꾸만 우리들이 그러한 약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흑암과 사단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어디 절에 가서 절할 필요도 없고, 세상 풍습 따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끝났다니까 그러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하다 보면 감격이 막 일어나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막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갖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감동된 일들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으라고 이런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흑암 꺾는 것도 주셨구나,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는 감탄까지 나오게 돼 있다는 거로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의 축복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몸의 지체 가운데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뜸이잖아요. 거기에 뭘 했다는 말입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구별하고 성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누구냐 이것만 알면은 세상에 악한 사단이나 흑암이나 뭐 어떤 사기치는 아무 두려움, 염려,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누군데 인도받으면 되지.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살도록 구별해 주셨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갖고 그 구별된 놀라운 비밀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릴 때 받았어요. 왕이 있는데도 네 왕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왕이 둘이 돼버렸어요. 기름 부음을 구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흑암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머리에 부었다 기름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 잔이 넘치다. 이걸 보고 넘치는 잔입니다. 넘치는 잔이에요. 그 우리가 뭐 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예전에는 그 운동하고 이래 승리하고 우승하면은 면류관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뭐 나무 잎으로, 올리브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면류관 씌워주고. 요사이는 그런 거 없어요. 메달이나 컵이나 이게 있잖아요. 왜요? 이거 하라고요. 승리의 잔을 높이라고. 그 넘치는 잔이에요. 그 보통 보면 뭐 축구의 우승이나 뭐 이렇게 골프의 우승하면 거기에다가 심벌을 다 베겨 가지고 이게 우승 트로피를 만들잖아요. 이거 하라고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다. 이 대회에서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아수르 군대 17만 5천 명, 18만 5천 명 많잖아요. 그 18만 5천 명 군사가 왔는데 히스기야는 딱 하나 한 거였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했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 군사가 싹 다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 내 속에, 내 마음에 이와 같이 감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영원한 감사가 나와요. 영원의 감사. 이게 6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내면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목자처럼, 자기는 양처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쟁에 갈 때도 뭐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가거라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이르노옵니다. 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고 끝날까지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면 갔다 그 말이에요. 어릴 적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 시편 78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딱 일은 성실하게, 열심 말고 성실하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 그러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야, 대단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그냥 읽고 뭐 때로는 이것도 암송되어야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역사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가는 곳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면에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뭐하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감복이. 그 감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감독이 되어 갖고 탐복하는 행위나 탐복하는 찬양을 말할 때 감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윗이 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걸 뭐로 했어요? 찬양했다니까. 찬양. 그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합니까?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합니다. 영원한 집, 이것을 알았어요. 그 영원한 집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뭐 한다고 그럽니까? 입성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 이게요, 영원한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은 진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말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건데 영원한 집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카톡에 그 하나 찬양곡 하나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거 피아노를 치려고.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은요, 의지하는 것, 행하는 것도 하지만은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감정.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배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때로는 감격하면서, 때로는 감동도 나오고 감탄도 나오고 감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